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심은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예배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온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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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뜨거운 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선선한 가을을 허락하시며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평안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온동교회가 하나님의 사업과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온동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환하게 비추는 등대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단이 정한 2단 경계주의를 맞이합니다. 주님의 진리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소중한 양육학기를 통해서는 교회 밖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의 능력으로 단단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양육학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삶 깊숙이 뿌리내리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는 10월 26일 영혼 사랑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마음에 하늘의 능력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노방 전도에 나서는 귀한 봉사자들의 마음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듣게 될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경작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곱게 심겨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닫혔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어두워졌던 영안이 밝아져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동교회 안에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가장 위대한 치유자임을 굳게 믿습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손길 위에, 그리고 그들을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하늘의 특별한 지혜와 섬세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강건함을, 요양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환우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고통을 덜어주시고 불안하고 염려 가득한 마음 대신 주님의 따뜻한 평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모든 세포와 장기가 새롭게 회복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원설 콰이어의 찬양과 찬양대의 모든 헌신을 받아 주옵시며 각 부서의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혼사랑 축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월달은 작정의 달, 그리고 10월달은 초청의 달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2단 경계에 주어지면서 이제 노방전도팀 임원 모임이 있고 전도용품을 이제 한 주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선포주일날 이제 다음 주일인데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보에 작정 카드가 들어 있었을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순서들을 쭉 보시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더위에 지친 주변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전도가 이제 9월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매주 수요일에 노방전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관심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전도용 물품 구입에 사용되어집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기주의입니다.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서 이단들이 조금 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 가정에 틈탄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장학금 수여식이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명단은 고은채, 박세연, 오창성, 윤가은 우리 4명의 우리 학생들입니다. 전도팀 모임이 이제 9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로뎀나무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팀원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학교 이제 다음 주일부터 양육학교 시작됩니다. 개설 과목 여러분 참고하시고 배운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호 인도 협력 선교사님 내용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또 관심 후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드립니다. 부장에는 황격숙 권사님, 총무에는 김영애 권사님, 5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관별로 원례가 있습니다. 장수회, 권사회, 베드로 남전도회, 한나의 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서북지구 목사 장로 체육대회 안내를 드립니다. 9월 8일 월요일 오륜교회입니다. 내일이죠. 이 대회는 약 30개 노회가 참여하는 아주 큰 대회입니다. 우리 서울로에서는 8명의 탁구 대표를 선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영로 장로님께서 대표로 출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하고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 후기 영상을 잠깐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변에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변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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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주 하나님 우리 수고하신 중고등부 교사들 또 우리 청년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 세대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옥상에 다목적 시설 우리가 하기로 기도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 이 시간에 우리 관리위원장님 다목적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시설은 교회 비전센터 옥상 6층에 체육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옥상층의 기존 시설물들을 철거 정리하고 새로 구조 철물을 시공하고 바닥에는 인도 잔디를 시공하고 또 농구 골대 등 체육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8,5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이러한 체육 공간을 설치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의 부족한 공간을 좀 더 확보하여서 교인 간 모임과 행사 등을 활성화하여 교회 공동체를 강화하고 청소년과 다음 세대의 건강한 활동 공간 제공으로 건강과 신앙이 함께 성장되기를 바람입니다. 이 공간은 온 교인과 전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복합 체육 문화 공간이며 앞으로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준공시에 많은 성도님들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게 다목적 체육시설 조감도입니다. 건축물이 아니고 우리 철골 구조물로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 인조 잔디 설치하고 또한 고조 철물을 시공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인조잔디 위에는 이렇게 백색 인조잔디를 기본 족구 규격 사이즈로 중앙에 배치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높이 조절 농구 골대와 풋살 골대는 정규격으로 맞춰 시공하고 기타 체육기구들은 차후에 추후에 맞춰서 구매하여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인면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교회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본 시설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좋은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차후에 반영하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80주년 행사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또 제가 광고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그곳에서 교제하고 또 운동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함께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장로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기뻐하며 소리 높여 새 노래들이 하라. 하늘 높이 울려가는 새 노래들이 하라. 서로 화답하여 찬송을 드리어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새 노래,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하게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솔 콰이어 늘 그 마음속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 나의 본질은 무엇인지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냐? 세례요한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과거에 너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 너는 누구냐? 주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물으셨습니다.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 중심을 물으신 것이고 제자들의 진심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정 목사, 너는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들은 누구냐?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모르셔서, 우리가 어디 사는지 모르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물으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진심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을 그 당시에 세례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도덕성과 능력 있는 메시지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인생의 정점을 향하는 오르막길에 서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들은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당신입니까? 신명기가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세례요한은 많은 백성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흠모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세례요한이 누구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물으십니다. 세례요한, 너는 누구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저 먼 갈릴리에서 너의 메시지 하나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오고 너에게 세례를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을 살고 있는 너는 누구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주님의 질문이 들리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주님의 질문을 가로막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고 우상에게도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난 것이라도 무언가를 우리가 성취하면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내 이름 호명되지 않으면 마음으로 섭섭해하고 금방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 우리 입술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 속으로 흘러내리던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는 누구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정점을 향하여 길을 올라갈 때도 물으시지만 우리가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칠 때 우리 인생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자, 첫 번째 질문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거리가 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사인을 받고 싶고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불순종으로 실패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나무 뒤에서 숨어서 떨고 있는 아담, 너는 누구냐? 나무 뒤에서 숨어서 떨고 있어야 될 너가 아니다.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아담아 돌아오라. 아담아 나에게로 나오라.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여러분,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뱀에게 하신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기회를 주셨지만 뱀에게는 묻지 않으시고 곧바로 심판하셨습니다. 왜요? 죄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는 너는 누구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가 있는 그 자리는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를 알려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정점을 향하여 가는 길에 있을 때 허영, 자랑,
저 안에 갇혀 있는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대답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그래야 우리의 인생 정상을 향하는 길을 올라갈 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 밑바닥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파멸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목사야,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공의 정점을 향하는 길에 서 계시든지, 인생의 밑바닥을 향해서 절망의 꼴짝에 갇혀 계시든지, 주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물으실 때 두 가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첫째, 주님, 제가 가는 이 길, 성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길에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곤두박질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 주여 이 벼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고독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대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소리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뭔가요? 소리가 보입니까?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때 나는 소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나는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사람이 예레미야 45장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입니다. 참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더라. 자, 저기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스라야의 아들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59절에 스라야 역시 네리야의 아들이라 그랬죠. 친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스라야의 직분이 뭐냐면은 병참감이라 그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의 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룩의 집안은 권세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실력도 힘도 있었고 집안도 대단했고 형제들도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바룩이 지금 예레미야 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말해주면 받아 쓰는 일을 한 사람이 바룩이었어요. 여러분, 불러주는 글을 옮겨 적는 일은 글자를 아는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룩의 마음이 갈등이 생겨 어느 날,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되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격에 맞는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45장 5절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바룩은 큰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큰 일을 좀 맡겨줘 보세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배경도 탄탄합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유대 나라에서는 제 이름 대면 다 통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불러주면 그를 옮겨주는 시시한 일 나에게 맡기지 마시고 큰 일 좀 맡겨주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저한테 안 맞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옷을 잘못 입히신 것 같고 단추 잘못 끼워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일 하고 싶습니다. 바룩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여러분, 큰 일을 찾지 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앞절 44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자, 저기 보시면은 흔다는 단어가 나오지요? 뽑는다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말씀은 고대에서 나오는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의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저 내용이에요. 자, 내용을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함해서 열방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내가 세운 것, 그것을 내가 헐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는다. 이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내가 심판할 열방의 나라들은 내가 세웠고 내가 심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바룩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바룩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가 기록할 그 말씀에는 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단다. 내가 심었고 내가 세웠던 내 자식 같은 영혼들과 나라들을 내가 심판해야 된다는 말씀을 너는 기록해야 된다. 바룩아, 나의 아픈 마음과 함께하면 안 되겠니? 내가 창조한 내 자식 같은 영혼들과 나라들을 심판해야 되는 찢어지는 내 마음을 너라도 알아주면 안 되겠니?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져진 나의 마음을 너가 잘 기록해주면 안 되겠니? 후세 사람들이 나의 아픈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너가 그 일을 계속하면 안 되겠니? 너는 그 일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시시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일이란다. 너는 이 땅의 영혼들 향한 나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옮기고 있어. 너를 통하여 나의 아픈 마음이 온 세상과 오고는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란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바로가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을 때 자신이 기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낱 글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룩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이었고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이 일을 하고 저 일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외치고 있었지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시시하고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사람들 평가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일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세례요한이 관한 그 얘기예요. 세례요한 큰 자가 된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사람들 앞에서는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를 대표하는 왕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요한은 늘 바른 말만 합니다. 당신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잘못을 지적한 선지자는 세례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에게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거 대상 1호, 귀찮은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례요한은 큰 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나는 보이지도 않고 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존재가 없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 땅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실체도 없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외치는 세례요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자다. 너는 주 앞에서 큰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큰 일을 하고 있다. 너는 큰 자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사명이 주어진 것도 몰랐지만 이제는 나는 예수님 누군지 안다. 나는 광야의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그의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보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예수님 위해서 광야의 소리로 쓰임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 헤롯이 그의 생명을 빼앗아는 그 순간에도 세례요한은 광야의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과 기도 중에 만나십시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인생이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나의 교만함과 나의 허영과 나의 허세, 이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에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내 인생의 밑바닥에 주저앉았을 때도 파멸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예수님께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9월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은 일 무엇일까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의 명단을 적어내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살아가는지 주변을 살펴보는 일, 그것이 작은 일일 것입니다. 주를 위한 작은 일, 그것은 보잘것없는 일도 하찮은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았던 세리안의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발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한 주간의 시간, 광야에 외치는 자로 소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외치는 자, 하나님 헤롯이 바라볼 때는 귀찮은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없어져야 될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큰 자요, 너가 하는 일은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바르게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그 단순한 일이었지만,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다. 예수와 관련된 그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 작은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 다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첫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9월 한 달도 눈동자와 같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님들 지키시고 산업과 일터와 자녀들과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종금 성경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원한 가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국에서의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 현장에 돌아가는 길도 은혜 중에 인도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는 모든 손길 위에 만가지 은혜로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강수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물된 동산됨으로 말미암아 사막에도 물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시온에 들고 흐르는 감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11제와 성경금과 그리고 하나님 말 주의령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도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함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를 위한 작은 일, 그 일을 행하는 자는 결단코 하찮은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장 큰 일을 하는 자들이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금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천도지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또한 명단을 적어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변 사람을 살피며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 가장 큰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